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 새로움이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기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역설인데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떤 한계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그 문제는 진작 극복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봉착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해도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한계 안에 우리가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반드시 어디서부터 변화가 오는가? 우리 외부에서부터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때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우리는 우리에게서 어떤 새로움이 가미되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류 전체의 차원에서 놓고 보면 시대적인 그런 우리가 이 관점을 조금 넓혀서 시대의 관점으로 놓고 봐도 새로운 것은 늘 뒤에서 오지 않습니다. 앞에서부터 옵니다. 조금 너무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리시겠습니다만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말을 듣는 걸 잘 못합니다. 제가 이제 가만 보니까 제 아들이 저를 닮았더라고요.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 주변에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최충만 목사님이 남의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귀가 얇으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최충만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분들 중에 운동을 제일 잘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시면 이제 그 코치의 말에 굉장히 귀를 이렇게 잘 기울이는 거죠. 주짓수를 하든 테니스를 하든 수영을 하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물을 좋아하고 내가 좀 옛날에 그래도 겨울에서 좀 놀아봤어 이래도 이 전문적으로 이 가르쳐주는 수영 선생님의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 은혜가 온전히 우리를 참되게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참고 구절 1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이르기까지, 4장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저희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과거의 인간의 어떤 혈통, 죄악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혈통을 취하셨지만 그것이 인간의 혈통 그 자체에 어떤 우수성이 있거나 어떤 굉장한 어떤 능력이 거기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던 아브라함의 역사,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처지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게 왜 필요하죠? 주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 우주에서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더러우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아에서부터 저와 여러분과 같이 정말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사춘기를 겪으셨겠죠. 그리고 성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란 사실을 자각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마 이건 이겁니다. 우리 자매분들 실족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너는 내 자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 고대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비극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비극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현실이죠. 구원은 뭐죠? 하나님께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예수는 지금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성부께서 독특한 한 존재인 나사렛 예수님만 성자로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품으시는 모든 인류를 너희는 내 자식이다 라고 품으시는 이 광경,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 대목에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죠. 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걸렸어요. 뭐냐면 두 번째 참고 구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그 어떤 한 지역에 가심으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그것이 그 과거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고 불렸던 요단강 주변의 그 지역, 그곳에 빛이 비치게 되었다, 영광이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계신다, 이 성경의 예언이,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때 지금 이루어졌다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런데 12절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역을 예배했던 존재고, 다른 성경 본문에 의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이 지칭하셨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투톱으로 딱 서가지고 세례 요한이 질러주고 예수님이 딱 보다듬어주고, 세례 요한이 판 깔아주고 예수님이 딱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잡혀요. 그리고 그의 사역은 그걸로 끝이 나요. 그리고 이후에 성경 이야기 보면 나중에 그냥 처참하게 죽는 이야기가 이제 끝이에요, 세례 요한. 그런데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처음부터 편하게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주시고 이런저런 때가 맞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환경과 좋은 시대를 주셔서 거기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가장 큰 방해를 일부러 상정하시는 듯이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사역하시면 안 됐을까요? 굳이 마귀에게 그런 시험을 당하셨었어야 됐을까요? 그런 불같은 유혹을 주님이 꼭 당하셨어야만 했을까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의 뭐 루틴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살펴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참고 구절 3번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보시죠.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서 지어졌다. 얼마나 거창한 시작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빛이다. 빛 중에 빛이시다.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자연빛, 인간이 만들어내는 빛, 그거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시고 본질적이신 바로 그런 빛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둠 입장에서는, 세상 입장에서는 빛이 비친 겁니까? 안 비친 겁니까? 안 비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빛이 비치고 있는데 빛인지 몰라요. 그러면 빛이 안 비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우리 이런 생각 많이 들죠.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증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빛을 믿게 하려고 만든, 아주 중요하게 선택받았고 아주 중요하게 사역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한 사역을 보면 예수님한테 세례 주기 전에 회개해라 이 이야기 한 것과 예수님한테 세례 주고 그리고 나중에 되게 억울하게 죽은 것밖에는 없어요. 적어도 빛에 대해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증언하려면 하나님이 그거에 걸맞는 권위와 지위와 능력과 뭐 재산과 이런 것들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허무하게 가요, 나중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은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다. 이 성경의 역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게 역설이에요. 9절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역설을 여러분들이 좀 섬세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한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다 그 빛이 빛인지 몰라. 왜? 인간의 어떤 시야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안력에, 이 시력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인간은 이 빛을 모르는 게 당연해요. 이 빛을 증언하는 인물이 얼마나 굉장하고 소중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영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아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빛에 대해서 이해해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해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거부하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어떻게 나는지 모른다.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사라지는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거 우리가 아는 거 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없는 거라는 거다. 나를 이거를 하게 한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저도 제 자식이 왜 제 자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옆집 자식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늘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좀 아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두 종류로 미안하죠.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고 또 아들 얘기하시네. 그리고 제 아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익숙하게 경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자식이 제 자식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 자식이 저와 제 아내 사이에서 태어나게 됐을까? 왜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 태어났을까? 왜 점점 이렇게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너는 왜 네 아들을 점점 닮아가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많이 닮았다는 얘기겠죠. 그 걔가 왜 이렇게 나를 닮아갈까? 도대체 저 성격은 누굴 닮은 걸까? 저 고집은 누굴 닮은 걸까?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생물학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저와 제 아내의 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지만 왜 하필 그 인격과 그 성격과 그 존재일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DNA 정보가, 우리가 인간이 파악하는 DNA 정보가 보여주는 것은 그 한 개체와 한 인격에 대해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존재 자체는 신비에 이렇게 감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인간의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우상입니다. 인간이 자기 손으로 신을 조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포착할 수 있으면 그 존재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신을 그분이 참된 신이시라면 그분을 이해할 수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고 포착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분을 경험하는 이 역설, 이게 뭐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5절부터 또 볼까요? 참고 구절 4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저런 걸로 우리가 정의 내리고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러저러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실제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정의 핵심은 뭘까요?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연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연애의 과정과 연애의 어떤 양상과, 그리고 연애는 이러이러한 거야, 우정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서술들을 갖다 붙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연애는 같이 사랑하는 남녀가 손을 잡는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함께 헤어지면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그립고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너무나 즐거운 거야. 우정이란 그 사람과 내가 별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한 곳을 진짜 서너 시간씩 쳐다보아도 서로 만족하는 그런 관계야. 이런저렇게 서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2차적인 서술입니다. 본질적인 서술이 아닌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에게는 정말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어서 저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제가 매일 보고 있고, 제가 너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기쁘고 얼른 집에 가고 싶고,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연애하고 있어요. 집에 제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그러는데 실제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섬찟합니까? 공포 영화죠. 연애에 있어서, 그 우정에 있어서 핵심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셔서 어떤 예배에 참여를 하고 어떤 부서에 참여를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다 2차적인 서술이에요. 가장 본질은 뭐냐?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일종의 서술에 불과합니다. 복이 있다, 기쁘다, 아니 반대로 슬픔이 있다,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다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방식으로 돌진에 들어오셨다. 이게 바로 예수의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에요. 자, 우리 2023년이 몇 시간 전에 지나갔습니다. 이 2022년이 지나갔죠. 2023년 1월 1일이 시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푸틴 같은 권력자도, 바이든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도, 빈 살만가 옛날에 만수르였는데 요즘은 돈 있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뀌었다면서요. 빈 살만 같은 재력가도, 그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도 2023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거 굉장한 일이죠.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2023년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오늘 이 1월 1일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합의했습니까? 누가 이걸 이렇게 오라고 조작했습니까? 아니요. 그 어떤 자연의 흐름도,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문명도, 그 어떤 과학도, 그 어떤 것도 2023년 1월 1일이 오늘 우리 앞에 현실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를 부르러 왔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내 앞에 서 있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그 새로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막연하게 내가 전 인류를 불렀다 이러고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 인류를 구원했다 이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죄란 추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죄란 집단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죄란 어떤 의식적인 거나 어떤 관념적인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죄란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죄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반대, 죄의 반대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명제 하나 딱 던져주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명제 하나 딱 던져주시고 그걸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제자로 삼으시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오늘 읽었던 18절 전에 보면 1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은 눈물로 뉘우쳐라, 너에 있는 죄를 뭐든지 다 낱낱이 고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이것은 회개의 결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회개는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멸망의 길로 갈 필요가 없단다.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사망의 길로 갈 필요가 없단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2022년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2022년이 좋아도 2022년 12월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는 이미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느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라. 2023년을 살아라. 새 시대가 너희에게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18절부터 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이 추상적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 같은 특별한 사람이 되자, 안드레 같은 특별한 사람이 되자라고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오독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의 대명사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베드로를 구체적으로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같은 동격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참고 구절 7번을 보면 누가복음에 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또 다른 시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만났다가 자기 또 그냥 살 길을 찾아 그냥 하다가 또 다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누가복음 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또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인 동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그분과 절대로 같아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구나를 깨닫게 되는 이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맺어지는 아주 긴밀하고 소중한 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우정 관계를 맺으려면 이제 저도 이제 뭐 30년, 40년, 40년까지는 아니군요. 30년, 35년 이제 이렇게 우정을 쌓아온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 그 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존중입니다. 상대를 존경하지 않으면 우정 관계는 사실은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쟤랑 나랑 친하니까 함부로 대해도 돼, 막 얘기해도 돼. 물론 격이 없이 대하는 건 중요하죠. 그렇지만 격이 없음과 존중하지 않음은, 존중하는 것과는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큰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상대가 나와 다른 존재이지만 나 이상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 그 존중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은 깊은 우정관계라는 것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녀의 어떤 사랑의 관계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충분히 했지 뭐,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혹은 내가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난 참 괜찮은 남자친구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남자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런 남편은 좋은 남편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죠? 내가 상대를 위해서 모든 거를 다 베풀어줘도 내가 뭘 못한 것 같은 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죠. 내가 아무리 상대와 같이 한 방을 쓰고 같이 살아도 그 상대가 내게서 멀리 있는 존재라는 거. 여기서의 멀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정서적으로 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란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 관계가 나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한없는 경외를 보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그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이렇게 맞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역설이죠. 그런데 저를 떠나소서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그래서 떠나셨나요? 그래, 떠날게, 안녕 이러고 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밀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친밀함과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이 이끌고 싶은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보네포라고 하는 20세기 초반에 독일 지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그 신학자가, 그분의 가장 유명한 책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 제자도에 관련된 책인데 거기서 이제 값싼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통렬하게 지적하죠. 우리가 주님께 이 은혜를 받은 것은 너무나 놀라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물이 과연 함부로 대해도 되는 선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귀중한 관계는 존중해야 된다.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우리 뭐 대충 해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어떻게든 다 책임져 주시겠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적용되는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과 성의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침 마를 순간에도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온전히 설 것인가,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네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는 비범성이라는 거예요. 비범해야 된다는. 여기서 비범하다는 말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영웅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따르라 그러면 비범하게 따르라는 거야. 다른 핑계 대지 말고요. 이거저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나의 길을 같이 함께 가자 그러면 저 집에 가서 좀 뭐 좀 하다가 올게요. 저 이거 좀 다 할게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따르시는 그 음성 앞에 변명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변명거리가 주님 앞에 많습니까? 이거 해야 돼요. 저한테 이게 더 있어야 돼요. 저게 더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이 저한테 더 있어야 돼요. 저 조건을 채워주시면 제가 주님 좀 잘 믿어볼게요. 제가 제일 한심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 조건들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에 그 어떤 다른 조건들이 더 우선순위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시험 기간이라도 밥은 먹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회사 일 때문에 바쁜 일이 있어도 내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슨 시즌제입니까? 바쁘면 좀 잠깐 쉬었다가, 내가 좀 임원으로 봉사하고 조장으로 봉사하고 그러면 내가 한 3년 정도, 한 3텀 정도는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내가 한 3시즌 정도 쉬어야지.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떤 때든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슨 그렇게 여러분들 달달 볶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도대체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비범한 순종.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나 목사가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맹종적으로 순종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교회나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과 틀리지 않다면, 그리고 그것이 단지 어떤 종교적인 기호, 종교적인 취향을 우리가 만족시키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냥 하나의 종교 상품 취급하듯이 취급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연애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내 취향에 맞는 물건 구매하듯이 이 남자랑 살았다가 저 남자랑 살았다가 이 여자랑 살았다가 저 여자랑 살았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전 존재를 거는 문제이잖아요. 하물며 신앙은 오죽 더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신앙이 이렇게 값싼 것이 돼버렸죠.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이 돼버렸죠. 조금이라도 내가 누군가와 약속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일들이 끼고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벌일 수 있는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 됐고,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는 일이 교회로 모이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나는 정말 비범하게 단순하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저를 인식하듯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을 인식하듯이 과연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핸드폰만도 못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TV 광고에서 보는 어떤 광고만도 못하게 그분은 여러분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아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존재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니게 되시기를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자도의 또 하나의 핵심은 은밀하게라고 보네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 시험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그것에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다 너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널 경배할 거야,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이렇게 하죠. 요즘으로 치면 이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줘라, 유튜브로 생중계해라,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구독 설정 너를 향해 누를 거다,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있으면서 이제 유튜브로 이런저런 이제 이제 컨텐츠들을 만들고 했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지체들을 위해서 사실은 한 내용들이었죠. 근데 시대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용에 상관없이 유튜브 조회수가 많아지면, 그 채널의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한 개인이 선호하는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내용들을 좋아하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 사는 이 신앙의 내용이, 혹은 서로를 향한 어떤 섬김이 어떤 인스타그램에 마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좋은 카페에 왔어, 나는 이렇게 행복해, 나는 이렇게 남들처럼, 혹은 너희보다 난 행복하게 살고 있어를 가장해서 올리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와 같이 신앙이 그런 것이 되어버리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은근히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호의를 베푼다면 그것은 호의나 섬김이나 신앙이 아니라 사탄의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세례 요한이 은밀하게 사라진다니까요.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뭔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셨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안 부르죠. 안드레 같은 사람은 안 부르죠. 그러나 평범하고 비범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굉장한 높은 광장에서, 어떤 성전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웅적인 어떤 웅변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어떤 셀 수 없는 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과,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관계, 얼마나 진실한 관계 안에 그가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이 신앙,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고백, 혹은 우리가 하는 이 섬김, 세상이 몰라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 비밀의 내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그분이 지금 내 앞에서 얼마나 실제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깊이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다면 그걸로 여러분들은 충분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2023년 이 새로운 새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드시는 새로운 일을 기대하시며 그분을 비범하고 은밀하게, 그 옛날에 그런 만화 있었는데,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도 있었죠. 은밀하게 그리고 비범하게 주님의 길을 쫓아가시는,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가 따랐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서 쫓아갔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